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잘 아시죠? 다윗이 낳은 아들의 순서로 볼 때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두 아들이 앞에 일찍 죽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어서 사실은 압살롬이 맏아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압살롬은 성경에 표현한 그대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할 정도로 아주 보기에도 외모에도 모든 것들이 다 출중한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압살롬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역모를 일으켰을 때 그 역모를 진압하는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만, 내 아들만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할 정도였죠. 하지만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제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비통함으로 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압살롬인데,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이런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다윗은 제대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인정하고 사랑한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버지의 마음,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충격이 더해진 또 하나 사건이 있었죠. 압살롬의 이 반역도 감당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런 압살롬을 돕는 이가 바로 자신의 신복이었던 모사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 같은 그런 계략으로 항상 다윗을 도와줬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 앞에 이 아히도벨에게 방법을 물으면 이 아히도벨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다윗에게 알려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계략은 정말 살벌했습니다. 압살롬에게 권면하기를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당신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다윗의 후궁들을 이 압살롬의 잠자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도망가는 이 초기에 다윗 같은 인물, 전쟁에 능하고 방법에 아주 출중한 인물들은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당장 쫓아가야 됩니다 라고 다그쳤던 인물도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앞에 말은 따랐지만 그러나 뒤에 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느라 무시를 했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 말을 두 번째 말도 들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마 도망가는 길에 이 압살롬의 무리에게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아히도벨의 계략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가까이 두고 아꼈는데 그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오히려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런 배반자로 나섰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무엘서에 나타나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55편의 배경이 됐던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바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친구 같은 아들 압살롬, 그런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했던 동료 아히도벨입니다. 자신이 이 모사로 항상 자기와 삶을 나눴지만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친구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인데 그런 친구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여러분, 왕이 배신을 당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동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동업자가 배신하는 일과는 성격이 다르죠. 동업자가 배신하면 어려움을 겪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배신해서 등에 칼을 꽂으면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유지한 채 이 반란군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5편은 바로 이런 다윗의 상황이나 심정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혹시 이 다윗 같은 이런 심경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든 작든 이런 배신감으로 인해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신감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죠.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또한 오늘 우리 직장이 있고 또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없이 우리가 삶을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또 사회 공동체인 여러 직장과 가정과 이웃 가운데 모든 이 일에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시편 55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압살롬이든 아히도벨이든 이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에서 같이 다니던 자들이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랐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라고 여기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배반을 당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외로운 처지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그런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하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자칫 놓치기 쉬운 오늘 우리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난처함을 당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해서 목숨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이 다윗이 하는 말,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 확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가 본문을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시편 55편 전부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편의상 5구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배신 당하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의 상황이지만 이럴 때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오늘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라고 말. 또 16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다윗은 자신이 당한 이 어려움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고백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혹시 뇌물이 필요하다면 뇌물을 주어서라도 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권세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져서 문제가 한 점 더 해결될 수도 있고 더 쉬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교회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성도나 교회도 어떤 문제를 만나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맥들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성도는 우리들도 그런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 인맥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전혀 찾지도 않아놓고 사람들만 바라봐놓고 사람들의 힘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녀놓고 또 그 권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내가 죽을 고비가 있었을 때 지금 혼자 다윗은 호련단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호련단신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고백을 이 다윗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믿음,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인인 이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는 자가 누구냐? 원수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면 그냥 좀 정당 물고 말이죠. 한번 좀 참으면 그만입니다.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이니까 원수는 나를 항상 어렵게 하는 자이니까 그냥 참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있으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을 배신한 자는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미워하는 자가 어렵게 하는 거라면 내가 숨으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들을 안 보면 그만입니다. 다윗을 어렵게 하는 자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자들입니다. 나하고 삶을 같이 나누는 자들입니다. 내가 신뢰한 자들입니다.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눴던 자들입니다. 원수도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미워하는 자도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자들이 신앙의 동지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우리의 상황들을 악화시키는 자들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대부분 나와 삶을 나누는 나와 가까운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관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근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에게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실존적인 존재로 서야 된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실존적인 관계, 이것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실존주의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을, 단독자라고 하는 이 말,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용어를 이 철학자가 사용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
이 개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입니다. 이게 바로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자신이 실존입니다. 그것을 이 키에르케고르는 단독자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단독자다라는 겁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자기 자신,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나,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 내 존재의 의미, 이것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 단어가 단독자입니다. 자기 삶의 주체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믿었던 친구로부터 버림당한 다윗, 그런 배신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급함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되고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과연 그런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누구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좌주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 없이 사람을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거, 누가 옳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누가 저기로 가자 하면 저리로 가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주신 그 의미, 인생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엄청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단독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반대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독불 장군처럼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좋은 게 좋다고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두리뭉실 어울려 살아가는 것 참 아름답고도 보기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고 말이죠. 그렇게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 아니냐.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눕니다. 많은 우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취미 모임에 사람들도 있고 또한 지역적인 우리 같은 지역에 사는 동네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 학연, 지연, 혈연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은 그 모임이 대충 한 30개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임들에 충실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의 얘기에 듣느라, 그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는 무조건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다른 사람 없이 혼자만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인생에 관여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단독자로 서가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된 상태로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임 저 모임, 많은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단독자라는 거 하는 것은 혼자 독불 장군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 워낙해가지고 내 경험하는 것이 최고야 라고 제멋대로 그냥 자기 멋에 겨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 나만 맞으면 그만이다라고는 이기적인 독단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본질 그대로 살아가는 그 결단을 우리는 단독자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독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거닐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배반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실패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모였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사기를 당했다. 누군가의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교회 떠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구나.
교회도 별거 없구나 라고 이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될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냥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내가 잘 정립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가나안. 교회 안 나가도 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들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독자로 선다는 것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를 지금 만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는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사람으로 인하여 얻어진 모든 실패의 경험들, 낙심한 마음들, 절망한 마음들 많이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비관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없이, 바로 서는 것 없이 여러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것을 성경 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독자로 서라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단독자로 선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축복하신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이후에 주신 축복이에요.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수백 명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숫자로 이길 줄을 알았습니다. 저는 혼자이고 우리는 850명이라는 이런 수가 있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장엄했습니다.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연기 한 점 피어오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 섰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의지할, 지지해줄 자가 아무도 없는데 단독자로 서 있는 그 순전한 순간, 그 모습에, 그 열악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단독자로 서 있는 이 엘리야 그 제단에 불로 핥아버리셨습니다.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강력한 불로 임하신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삶을 나눠줬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단독자로 서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12명만 구별되어서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유월절 잔치, 거기에 12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은 혼자였습니다. 심지어 핵심 그룹이었던 빅3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 앞에 선 이들은 오직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모든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각 어떤 인생을 살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신앙을 나누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 이런 여러 분자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존재로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것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사명, 그 공동체를 이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 교회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죠. 단독자로 서는 그 은혜가 없이, 결단이 없이 여러분 그 길을 우리는 절대 걸어갈 수가 없어요. 3월을 시작하면서 목장체제를 변화시켰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번 목장 예배를 새롭게 드렸습니다.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주제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스스로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인지, 나를 이롭게 대하고 나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어떤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 이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홀로 남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평안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 어려울 때는 도저히 하나님과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절망하는 그런 관계이신지, 여러분 3월 달에 이 주제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건강에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 갑자기 어떤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내게 허락해 주셨을까? 이 모든 것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인원, 그 인물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경제인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바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이유는 사람을 바라봤다는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또 교회 안 나오고, 사람 때문에 내 신앙에서 벗어나고, 사람 때문에 내가 무기력해지고,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믿음 속에 두십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나도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저 앞에 나가야 될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평안할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필요할 때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